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실은 제가 이게 지난 25일 날 일부 예배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꼭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 1부 때 딱 3명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3분밖에 못 들어요. 3분 정도, 3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1부 했던 내용 들었구나. 혹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원래 제가 아는 거는요,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3-4번 정도는 들어봐야 최소한 그 사골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한 말씀들이 깊게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운 또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미리 들으셨던 분은 잠깐 이제 침묵하시고 우리 안 들으셨던 분 중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역청을 발랐다. 예,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아가 방주가 뭔지는 아시죠? 노아의 방주와 갈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뭔지 아시죠? 요게벳이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이제 강가에 이제 올렸던 상자를 이제 갈대 상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물에 뜬다. 예, 일단은 물에 뜨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역청을 발랐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 뭐 사람이 탄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갈대로 엮었다. 노아의 방주는 갈대로 안 엮은 것 같은데. 네. 배다. 예, 배도 맞아요. 조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답은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있죠. 뭐 나무로 만들었다도 있고 사람이 탔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둘 다 조정할 수 없는 무동력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배는 키가 있거나 노가 있어서 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밖에 없는 완전한 무동력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냈느냐? 사실 이 노아의 방주, 그 커다란 축구장 3개만한 노아의 방주와 이 작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살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 큰 거와 그 작은 게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쓸까? 영어로는 아크라는 방주 아니면 상자라는 아크라는 말을 썼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말로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있을 때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테바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배라는 다른 히브리 말이 따로 있고 나무 상자라는 원래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연관되어진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띄워진 그 상자를 얘기할 때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의미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테바의 삶. 뭐라고요? 테바의 삶.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진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찐 크리스천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맡긴 삶이 되어지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말씀 듣고 찬양을 알고 교회의 문화를 안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졌을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과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뒤에도 써 있죠. 내 증인이 되라, 율법을 지켜라. 수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과연 지키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뭐 무엇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는 사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조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보둥거려 봐야 우리는 물살에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철회를 했잖아요. 사실은 조금 일찍 끝내야겠다, 오늘 밤늦게까지 또 예배 드려야지, 일찍 끝내 했는데 1시간 20분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는 됐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언약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띄어 쓰여진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쓰였느냐, 구약에서 언약궤라는 말을 쓸 때 이 테바란 말을 썼습니다. 이 궤라는 것, 상자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받은 언약궤를 쓸 때 이 테바를 말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왜 필요했을까? 이거 하면 언약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뭐라고요? 이 테바라거든요. 왜 테바가 필요했을까라는 거를 노아의 방주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예? 홍수가 나니까 왜 홍수를 나게 했을까요? 죄가 많아서. 어떠한 죄가 많았을까?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홍수, 그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말씀, 하나님이 왜 심판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만 대조돼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뭐 사실 남자와 여자가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이 그거 갖고 화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여기 세상의 여자들은, 이 딸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게 눈이 멀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빠졌다라는 게 음란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말씀에 대한, 왜 심판에 대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건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에 따라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뭘까요? 왕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거? 백성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고소하고 왕한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살인했다고 왕한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은 그거 갖고 신경 쓰지 않아요. 왕이 유독 제일 곤두서서 관심 갖는 게 무엇이냐? 반역하는 거. 자기 자리 빼앗는 거를 왕은 제일 싫어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가장 많은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반역 때문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할 때 그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자손 대대로 사족을 멸하는 엄청난 심판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범죄를 짓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율법 안에 있고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는 용서 못해. 어떤 걸까요? 왕의 자리를 빼는 거.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다라는 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에 내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생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다?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걸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사람 미워하고 사람 살인하는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더 큰 죄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도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왕이 없이 자기 속인 대로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큰 죄로 보일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엄청 커 보여도 하나님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안에 살 때, 내 뜻 안에 살 때 너희들이 안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이라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테바의 삶,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자기 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언약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쉽게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잘 지키지 52주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지키고 계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하려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자, 누구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면 너희 안에서 기쁘신 뜻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안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것이 그칠까?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어떤 산에 이르러서 우리가 안식하려고 맨날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하루하루가 아마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안에 있어도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면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완전히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히 있었어요. 또 하나님도 바깥을 보지 말라고 어디만 구멍을 냈다고요?
구멍에만 하늘만 구멍을 내서 숨만 트일 수 있게끔 나만 바라봐라. 하늘만 바라봐라. 땅에 얼마큼 물이 가졌는지 세상 신경 쓰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면 알아서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2023년도는요 하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바라보면 빠져요. 베드로 봐보세요. 물 위를 걷다가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잘 걸어갔어. 폭풍이 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근데 주를 바라보는 거를 멈추고 바람을 바라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움에 휩쓰게 되어지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삶이란 무엇이냐?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태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세상의 혼돈 속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100년.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 학자들은 12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80년에서 90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평균 그냥 100년이라 퉁쳐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술에 엄청 목공술이 발전된 건 아니어서 어쨌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거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아마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왜냐? 막 즐거워서 사람들이 막 도와줘서 만든 게 아니라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 됐어요. 노아의 가족만.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응원해주고 잘한다 했을까요? 아니요. 욕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거 산꼭대기에서 그 배를 지어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커서 뭐 할 거냐? 뭐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아마 배를 볼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가운데 빛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요. 여전히 세상은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대 말에 또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하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22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이미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종종 재미없는 족보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이름들만 쭉 나오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톨레도스 뭐예요? 족보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족보 속에서 뭘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그 예언한 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었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는요 만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 다른 거, 여기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것도 남자 여자가 유별한데 그 멀리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 땅에 가고 거기서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또 하필이면은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것도 사실 볼 때는 이 누구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에 살기 위해 돌아왔는데
거기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계획해 주신 거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두 다른 세계를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슬픈 일이지만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다시의 두 자식이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아프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앗아갔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앗아간 것을 말미암아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죠. 근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성경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참 좋았어.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중요한 건 형들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친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안 되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뭐 거기까지는 뭐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서 인정받았어. 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만하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네. 이 요셉이 잘못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의 유혹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킨 것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요셉이란 인생만 본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부모한테 버림받아, 형제들한테 버림받아, 거기서 신실하게 했던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버림받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요셉의 인생으로 보면 참 억울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막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총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그림은 뭐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럼 왜 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왜 불러왔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살게 만들려고.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종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번성케 하려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쭉 보니까 이해되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흔적 속에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 드렸었어요. 바울이 거기 어디 갔죠? 빌립보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로 별거 없는 과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과부 댁에 얹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만 계속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할 수 없이 기도해주고 쫓아했더니 사람들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감옥까지 만들어버렸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누군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맡기는 삶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구나.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삶이에요. 맡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이 고난을 주님께서 거둬가실 걸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죠. 그러나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함에도 취할 줄 알고 높음에도 취할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곳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 여러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다 믿음 이런 말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믿음,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세상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계획을 이뤄갈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그 심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되어지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써 가져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태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뭐 그거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죠. 뭐 내려놓음, 거기서 더 내려놓음까지 막 책이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여러분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제가 내려놓음 이미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맡기는 걸까요? 이해는 내가 뭔 말인지는 알겠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실제 내 삶으로 살아보려니까 안 돼.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지? 사실 구체화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신앙과 가만히 신앙. 구분하겠습니다. 가만히 신앙과 가만히 신앙. 구분이 되시나요?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그러나 가만히는 기다리는 거예요. 스탠바이, 레이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쓰여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만히 신앙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브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느냐? 포기를 생각해요. 나 뭐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나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배째면 배째.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포기예요. 진정한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할 거 없어가지고 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네 계획 가지고 네 뜻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기다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나온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쉽게 거의 관용구처럼 쓰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 주는 건 아니었지만 뭐 안수해 주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특히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세요. 나 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나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기가 두려워지고 뭘 시키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언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두려움을 안 느끼시나요? 어떨 때 두려운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세상에 별로 무서운 게 없으신가요? 돈이 제일 무섭지 않나요?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어떤 데 문제 육체적 질병이 무섭고 무섭지 않나요?
이 두려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그 두려움의 뿌리를 알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두려움이 나온 게 어디냐?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죄가 두려움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워버리고 죄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스테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희겸이가 있어요. 막 잘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요. 막 재밌게 놀던 거 막 여기에 막 장난감도 놀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즐거워. 언제는 엄마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 근데 엄마가 떠나 있는 순간 아무리 재밌게 놀던 장난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난감이 손에 들어올까요? 안 돼요. 잠깐은 그걸 주목하겠죠. 아, 재밌어요 하는데 막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엄마가 안 보여.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재밌는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막 세상의 재미에 빠졌어. 이게 막 즐거운 것 같대. 근데 막 놀다가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삶 가운데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건강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내 앞날들이 걱정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실내 게임이라고. 팀워크 할 때마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요. 막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뒤로 넘어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딱 점프해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주저앉으면서 가요. 이렇게 엉덩이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엉덩이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뛰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뛰어내려요. 왜? 엄마가 두 팔 벌리고 있으면 엄마만 보니까 높은 건 상관하지 않아. 아이들이 이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떠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하면요, 애들은 뛰어내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커갈수록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 뛰어내려 하면은 못 뛰어내려. 내가 널 뭘 믿고 뛰어내려. 내가 널 뭘 믿고 너 무슨 힘이 있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 앞에 사랑하고 되어지는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 보면은 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라. 두려워 말고 이제는 그 다음에 쓰는 게 말이 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맡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맡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써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보라라는 단어예요. 침례 요한이 구원을 선포할 때 외쳤던 말이 와서 보라라는 거였어요. 와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은 뭐 믿고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뭐는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서 네가 직접 봐봐. 와서 직접 보고 네가 믿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네가 이거 갖고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그 말씀에 보고 직접 경험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뭘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말씀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앞에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했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관심에 집중되어지면요, 주님이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은 두 개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2022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맡겨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거 참 잘 알죠. 우리 10편 31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겨버려라. 어떻게 하면 또 맡기는 거냐? 이미 했는데 뭘 또 맡겨요? 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항상 끌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요. 캐리어를 끌고 가면은 큰 짐을 갖고 가면요, 작은 거야 뭐 가방 같은 건 가져갈 수 있지만 큰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위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내에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이제 비행기 밑바닥에다가 화물로 짐을 실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게 너무 나에게 힘들다고 이거를 내가 갖고만 있다면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못 타요. 맡겨야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 다음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비행기는데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요. 당연히 그곳에 갈 거를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마지막 도착지에 가면 나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만들어주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만들어주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도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어떤 할머니가 경로석으로 이제 버스를 탔는데 경로 우대 때문에 버스비를 안 내고 탔어요. 그 할머니가 너무 양심이 바라가지고 내가 공짜로 탔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나 싶어가지고 꼭 끌어안고 가니까 운전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셔도 돼요. 위험해요. 짐 내려놓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할게요? 공짜로 탔는데 짐은 어떻게 내려놔요?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삶이 그렇다니까요.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 못 내려놔요 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여러분 건강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 근무전사님이 여기 저희 사택에 살고 있잖아요, 지하에.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서 비가 내려.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 집에 있는 수도가 어디가 뭐가 크랙이 생겼나 봐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천장에 조금씩 물이 흘러내려요. 목사님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벽 중에 타고 내려오니까 사진 보고서는 사진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서 야 결로 현상이야. 야 가습기 같은 거 좀 덜 틀고 문 환기 좀 시켜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게 그냥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좀 커져요. 그러게 얘길래 가서 봐봤더니 이제 천장이 다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는데 기사가 와가지고 검진을 하더니만은 이거 깊이 있어서 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팀을 불렀는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막 하더니만은 이게 장비가 잘 검진이 안 된다고 화요일 날 다시 오겠대. 그러니까 이게 천장 계속 물은 새니까 천장이 다 젖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내려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송 집사님이 가서 다 뜯어놓은 거예요. 이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집 이야기니까 별 관심 없이 여기지만 사는 근모전도사나 우리 박 지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심란한 거예요. 그냥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이미 심란해.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사탁이라고 사가지고 줬는데 이게 양쪽에 줬더만 그나마 우리 식구라 다행이지 딴 식구였어 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자고 있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생각해, 천장에서 비가 내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걱정인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며칠은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게 고치는 게 뭐 1, 2만 원 갖고 1, 20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바닥을 다 뚫어 제껴야 돼. 이게 수도관이 안에 베껴 있던 거라 단순하게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이제 상수관이 여기에서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터진 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최소한 진짜 바닥을 다 뒤엎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안방에 구멍이 이만한 게 뚫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돈도 이게 1, 2푼 드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막 심쿵생숭했어요. 그러니 뭐 오죽하면 박 집사님이나 근모전사는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티를 안 내느냐고 괜찮아라고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부터는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뭐 속 편하게 얘기했는데 뭐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나는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편하게 생각되더라고. 야, 괜찮아. 천장 뜯으니까 새 걸로 천장 바꿔주시려나 보지. 천장을 다 뜯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천장 하나님이 새로 바꿔주려고 하나비요. 물 뜯어봐. 하나님이 도배 장판 새로 깔아주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고 많은 거예요. 걱정은 돼 있죠. 연면은 돼 있죠. 이걸 어떻게 될까? 사실 걱정은 돼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 당장 어떤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있다. 그럼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좀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맡기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인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내 삶의 최선의 노력들이에요.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 며칠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아,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는데 저는 큰 경험을 했어요. 그 천장을 뚫려야 되는데 아직 공사도 안 했어. 근데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고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그래서 금요일에도 여러분 숫자 보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전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돈이 들까? 재정으로 얼마나 깨져야 되나? 재정도 여력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뭘 줄여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염려가 났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흥들이 없으시네요. 내 집 아니가 여러분 천장에 한번 구멍 뚫려 보셔야 감사가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답은 안 보이지만 얼마큼 뚫어야 될지 보이지도 않고 어딜 뚫어야 될지도 아직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여러분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맡김, 태바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는요 여러분 가만히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요 진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2023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어렵죠? 힘들죠?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2023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겨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선한 일로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현재에 계신 하나님, 과거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과거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은요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주셔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오늘 나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고한 것들을 내 수고로 멈춰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맡겨버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수고했다고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감사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나무는요 막 엄청 자기가 수고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접붙임바 되어진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애쓰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막 땅에서 영향을 가져오고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세요. 제발 붙어만 있으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목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바다의 한가운데 떠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잠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어왔고 수없이 많은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록 노아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주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볼 때는 힘들고 광야와 같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당신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아픈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번 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리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버텨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가만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머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느린 것 같아 보여도 또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옳은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화가 아버지 포도나무가 마르고 아버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